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패한 종교, 불의한 정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체포된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재판하게 해서 유대 종교법이 아니라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심상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서를 통틀어 보면 그는 적어도 3번이나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도신경에도 그의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마치 악인의 대명사와 같이 그의 이름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당시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모습 가운데 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39절과 40절에 보면 빌라도는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예수님과 아주 흉악한 흉악범 바라바를 이렇게 내세워 놓고 누구를 풀어 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바라바는 저 유명한 이 죄인 바라바, 밀란을 일으켜서 살인까지 저질렀던 이 사람을 세워놓고 그렇게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물으면 이 흉악범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보다 그래도 예수가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걸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빌라도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미 제사장들에 의해서 선동이 되었던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빌라도가 두 번째 차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대신에 채찍질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16절에 보면 때려서 놓아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걸 빌라도가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혹한 매질을 당하면 유대인들 사이에 일종의 이런 동정 여론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도록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채찍질 형벌은 정말 가혹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 채찍은, 가죽으로 된 채찍은 이미 하루 전에 물에 잘 불려둡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채찍 중간중간에 동물의 날카로운 뼈나 쇠붙이 조각 같은 걸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그 채찍이 예수님의 몸에 살점을 다 뜯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그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유혈이 낭자하고 심지어 몸 안에 장기까지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종종 그 채찍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이런 가혹한 채찍질을 당하셔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했던 거죠. 그 예언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셔야 했던 겁니다. 또한 채찍질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9장 2절과 3절에 보면 죄인들을 놀잇감으로 생각했던 로마 병사들은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눌러 씌웁니다. 학자들은 이때 그 가시관을 만들었던 그 가시가 거의 4cm 정도 되는, 그리고 대목 같은 그런 가시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질 때 그 가시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깊이 박히게 되고 피가 머리부터 흘러내려서 얼굴과 온몸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과 같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때리고 희롱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희롱하면서 주님의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험하고 천박한 대접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처럼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인 고통,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시고 끝내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받으시는 영적인 고통까지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십자가에서 당하셔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군중 앞으로 나아갑니다. 피투성이로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을 보면 흥분한 그 군중들의 마음이 수그러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는 말하기를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진정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체념한 듯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이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 참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했던 진짜 이유를 말합니다. 7절인데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럽니다. 이제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건 진짜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사실 때문인 거죠. 8절에 보면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록에 보면 그 빌라도의 부인이 밤새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 때문에 꿈에 많이 시달렸다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아내의 말을 들었던 그 빌라도였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불러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9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께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출신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 땅의 사람인지 하늘의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주님은 이미 그걸 다 밝혀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빌라도는 그걸 다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대답하셨기 때문이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일종의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낀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협박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윽박지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빌라도의 착각을 교정해 줍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시고, 재판장인 빌라도도 지금 자기를 놓을 권한이 있고 죽일 권한이 있다라고 하고 지금 말하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와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결코 빌라도의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그 자들의 죄가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더 넓게 보면 유대인 전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그들은 표적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여러 표적들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끝내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더 큰 것입니다.
그렇다고 빌라도가 죄가 없는 게 아니죠. 12절 말씀처럼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두려움까지 들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더 큰 두려움은 뭐였냐면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그게 더 두려웠던 겁니다.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린 것보다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그게 더 두려웠던 겁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급기야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럽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빌라도의 약점을 건드린 겁니다. 이 말에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과 동정은 사라집니다. 이 말을 듣자 그는 마음에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정말로 그는 어리석은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그분 앞에 서 있는데, 그런데 다른 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자신의 그 눈앞에 있는데 그 소중한 분을 제쳐두고 다른 걸 더 소중히 여겼던 겁니다. 이게 바로 빌라도의 어리석음이고 빌라도의 바로 죄인 거죠.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보면서도, 진리를 듣고 진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고, 오늘 이 빌라도는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켜내려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몰았던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빌라도는 재판석에 앉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그 마음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빌라도가 말합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러자 흥분한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를 없이 하소서, 예수를 없이 하소서, 예수를 못 박으소서. 그렇게 광분하며 그들의 흥분이 극에 달합니다. 빌라도는 그들을 더욱 자극합니다.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그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할 그 제사장들의 입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지금까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누구를 지금 왕으로 섬기고 있었는지 자기 입으로 지금 실토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허락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왕은 진정 누구인지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유대인들, 오늘 이 대제사장들이 보였던 그 모습,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함으로써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았다는 걸 그들은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 증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그것으로 여러분 증명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을 왕으로 믿고 따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왕이라는 것 스스로 드러내고야 맙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성공, 자신의 생각,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 이런 것들을 더 우선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죠. 이건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이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것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이사는 시저 곧 황제를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혹시 대제사장이나 빌라도와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고난주간 이넷째 날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만, 평소에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왕으로 고백하고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정말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고난주간, 이 주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 안에 사랑과 순종의 고난이 있네. 세상을 구하실 어린 양 우리의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만왕의 왕이여 구하라. 기적을 보이라. 내려오라 하네. 그러나 십자가 오혈로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주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의 섬김 내 안에
주소서